예, 145편 시편은 가슴으로 느끼셔야 되는 시편입니다.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죠. 사람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만난다는 사실 속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145편은 다이내믹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145편을 만나면 내 에너지 레벨이, 내 생명력이 확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탈무드에서는 이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을 매일 3번씩 하는 사람은 오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탈무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이 145편 찬양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이 고백입니다. 각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짤막한 시를 하나 쓰겠다. 한번 써보세요. 이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 쓴 단어가 아니고 자기 말로 한번 하나님 찬양을 써보세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안 써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을 하는 다윗의 그 영혼의 그만한 다이내믹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몇 개 써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시고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이 145편이 그런 높은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그 중심의 진실이죠. 사람의 중심의 진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 중심의 진실이 세상을 넘어설 수도 있고요. 자기를 다 던지는 희생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거 마음 먹고서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짜증이 나는데 무슨 희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가슴에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의 진실, 다윗의 생애가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다윗의 얘기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자기 생애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다윗은 응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식 또는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읽는 모든 사람은 꿈이 피어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이 상황과 조건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어요. 다윗은 만남의 사람이었죠. 만남의 사람. 누구를 만나도 친구가 되는 사람.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사람. 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예요. 무슨 기술 좋아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정의 사람이었죠. 편한 자리 하나 딱 찾아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까, 얼마나 에너지 레벨이 낮은데 더 내려가겠어요. 내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삶을 향해서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핵심 다이내믹이 이 145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건 없어요. 왜 다윗의 삶을 생명 피어나는 삶으로 일으킨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읽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글자가 되어 있는가? 에너지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카스모스, 이 우주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파동이 낮으면 이렇게 물질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에너지 파동이 높으면 우리는 이렇게 비물질로 느끼는 것이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에너지 레벨의 특징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반전을 일으켜요. 골리앗을 만나면 죽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랬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야말로 다윗이 정말로 누구냐 하는 진정한 다윗을 피워내는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상황과 조건에 종이 되어 종속되어 버려요. 내가 뭐 돈을 얼마 가졌다, 내 직장이 뭐다,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내 감옥이 되어 버려요. 그게 갇혀서 꼼짝을 못 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인간 게임밖에 못 하죠. 가인의 의식이죠. 피하고 유리하고.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젊을 때는 친구가 잘 되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 못 만들어요. 왜요? 에너지가 통해야 친구가 되죠. 예. 머리만 왔다 갔다 해서 친구가 되나요? 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자기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생명 만들 때 그냥 생명만 뚝 만들어가지고 가서 살아남아 봐라. 안 되면 죽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이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다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놨죠.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연대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긴다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45편에서는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45편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예, 왜냐하면 시편이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로 마감해요. 1절은 내가 송축해요. 21절은 모든 육체가 송축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여기에 모든 게 시작에 다 들어있어요. My God the King, My God and My King이 아니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이죠. 그래서 핵심 기절이 주의 나라 대대의 주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런 것이죠. 자, 전체 맥락을 흐름을 좀 보시면 이래요. 이 145편은요, 이게 파도가 일어나는 그 기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파도를 딱 보시면 1절에 3절인데 위대한 나의 왕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찬양이 내 허무한 입술의 말이 아니고 그 뿌리, 근거가 있어서 내게서 찬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첫 물결에서는 위대하신 여호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찬양의 물결이 확 일어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송축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나요. 이 4절에서 9절인데 여기는 여호와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일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것을 찬양한다로 시작해서 그것을 노래한다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피어나는 뿌리가 또 나와요. 근데 첫 번 물결에서는 한 절뿐이었죠. 두 번째 물결에서는 2절이 나와요. 이 2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지만 사실 파도보다 더 깊은 건 파도 밑에 있는 그 웅장한 흐름이죠. 이 웅장한 흐름이 한 절에서 파도가 커지면서 2절로 커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이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 번째 물결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물결에서는 아까는 찬양이 두 번 다 찬양이 이렇게 물결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 드러나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찬양한다 하는 게 밑으로 받쳐요. 그래서 그게 자그마치 7절이 나타나요. 지금 절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내가 나를 못 따라가겠구만. 자, 이 깊이 숨은 물결, 한 절, 두 절로 넓어지던 게 7절로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복되심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 세 번째 물결이다. 네. 이 7절에 앞에 석절, 뒤에 석절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145편은 핵심절이 13절과 17절 두 절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주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면서 주의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의 영원히 이른다 하는 게 이제 이 시편의 핵심이에요. 내용적인 핵심이죠. 자,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세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 감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World Prison an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왜 감옥이라고 부르느냐? 감옥은 에너지 레벨이 제일 낮아지는 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냥 한 끼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다예요. 예, 뭐 하루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찾고 그럴 수가 없죠. 세상은 이 감옥이에요. 세상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낮은 에너지의 삶을 살아요. 그 중국 작가 중에 이제 유진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중반 된 남자분으로 아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썼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닥털 같은 날들이라는, 닥털 같은 날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중국의 최근 작품들을 이렇게 그래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작품을 보면은 그게 숨길 수 없이 다 나타나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한국의 그 뿌리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달러는 좀 늘었는데 삶은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닥털 같은 날들에는 이제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은 이 국가기관에서 일을 해요.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기관이라는 건 아무리 작은 데서 일을 해도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혼자 번 것 가지고는 북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여기 마나탄에 살기 힘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우리 이렇게 엘무드 파크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일을 해요. 부인도 일을 하는데, 문제는 부인이 일하는 회사가 북경의 그 트래픽 지옥 안에서 2시간 동안 많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을 시달리니까 막 맨날 불평이고 짜증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드디어 회사에서 그 출퇴근 버스 노선이 자기들 사는 쪽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회사 통근 버스에 딱 그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뭐 많은 버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피곤하면 잠 한 잔 푹 자고 나면은 회사 앞에 딱 도착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딱 내려다 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아낸 게, 왜 그쪽 지역으로 통근 노선이 생겼냐 그러면, 그 회장님 처제가 그 동네에 있어요.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저주에 불평해. 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게 통근버스 라인이 생기는 거였잖아. 자기 편하게 출퇴근하면 되잖아. 그게 뭐 하나님 때문에 생겼던, 뭐 회장 처제 때문에 생겼던, 자기 때문에 생겼던, 뭔 상관이야? 근데 처제 때문에, 나는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처제 때문에 생겼다. 이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고 남편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갇혀버리면 우리 에너지 레벨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높을 수가 없죠.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145편에 이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게 핵심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약자, 모든 눌린 자를 세운다. 그들의 악망함을 받아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표신손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never closed hand, it's open hand. 자기를 악망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는 언제나 표신손으로 축복하신다. 또 그 아래쪽은 뭐예요? 구하고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이 하나님의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어렵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정.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면 동정을 하죠. 동정은 도움이 안 돼요. 동정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약하고 억눌린 자리에서부터 회복해내시는 거죠. 무엇을 회복해요? 우리의 존엄성을.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에너지 레벨이, 생명력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게 약해지면 사방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살아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프로치 할 때는 돕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기가 살아나는 에너지 레벨이 상승되는 것을 하신다. 이 세상은 에너지의 세계다 그랬죠. 그러면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나누어지죠. 물질계는 에너지가 낮은 레벨이고 비물질계는 에너지가 높은 레벨이에요. 저 분기점이 어디예요? 빛이죠, 빛. 빛은 물질계에도 속하고 비물질계에도 속하는 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빛을 관찰하면은 물질계로 관찰될 때는 입자로, 파리클로 나타나죠. 근데 비물질계로 관찰될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웨이브로 나타나죠. 비물질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계에 사로잡혀 버리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창조적이고 싶고 마음은 새 생명을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노력을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쪽으로 전환이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창조적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 물질계를 산다, 이 말은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다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시지만 아니요. 생각은 상황의 반사예요. react예요. 그래서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두려워하자, 지금부터 두렵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 생각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 삼각주인데 핵심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컨트롤 당해요. 예, 그렇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 이렇게 두렵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닭들 같은 날들 얘기를 했지만 감정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요. 자기가 알거나 경험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습관이 불건강해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절제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지 못하고요. 그냥 욕심, 식욕의 종노릇을 해버려요. 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편한 게 좋아져요. 에너지가 낮아서 어쩔 수가 없죠. 생활도 규모가 없어져요. 충동적이 돼요. 충동적. 그 닥터 같은 날들의 아내처럼 그냥 뭐 부정적인 게 하나 찌르고 들어오면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냥 불평불만이 입에서 달려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습관 고치라고 하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노력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거죠. 에너지 레벨을. 비물질계, 영계,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 높은 에너지 레벨의 특징은 성찰이에요. 성찰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한 번만 생각하면 뚝 고쳐져요. 이 성찰이 없는 사람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온 식구가 기분이 나빠져야 돼. 이 청소년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티네이저 때는 그것도 지나가셔야 돼. 근데 어른이 돼서 심지어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감정 하나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 성찰의 이 생각의 중심 감정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 성공 못할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이런 거죠. 그렇지만 성찰의 중심 감정은 호기심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 바깥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조화들을 피워내실까? 삶의 어려움이 와도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밝고 자유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감정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이 밝은 쪽으로 그 사람이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되어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 세포 유전자학 코넬대 교수 유명하시죠. 바바라 맥클린탁 교수는 그런 말을 했죠. 제가 한번 소개드렸죠. 자세히. 그 옥수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옥수수의 그 원자 세계. 그래서 자기가 현미경을 보면 옥수수 안에 옥수수의 원리의 세계, 물질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 원리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러는 거죠. 똑같아요. 높은 에너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뭐가 있구나 하는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있게 된 그 원리의 뿌리 된 세계, 찬양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145편에는 그 찬양의 물결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서 그것이 온 세상을 다 덮는데 보니까 이 세상 구조 안에 억눌리고 약하고 짓밟히고 굶주리고 가난한 모든 자에게서 무엇을 빼앗겨버린 자신의 존엄성을, 너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물질계를 사시는 삶이 아니라 물질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피워내시는 삶이 되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를 살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이게 약간 헷갈려요. 왜냐 그러면 같은 영역에 있거든요. 이게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쪽, 세상 감옥은 저쪽, 그러면 이쪽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은 영역에 있다고요. 근데 다른 건 뭐가 다르냐? 중심만 달라요. 중심의 진실이 달라요. 그 중심의 진실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건 세상 이 구조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중심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삶의 최선은 종교예요, 종교. 저는 왜 이렇게 종교에다가 열심을 낼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145편에서 아주 선명해졌어요. 그냥 이 내 에고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종교 생활이에요. 성과 속을 분리하잖아요. 교회 안, 교회 밖, 주일, 안 주일, 주일 대예배. 그럼 다른 건 뭐야? 주일 찌끔 예배, 성직자 평신도,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아주 악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그냥 내가 성스럽다고 분리된 그 자리에 나의 뭔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모든 에너지의 소스이신 하나님과 연대되어서 살아감. 이것은 내 에고를 다스려야 되는 문제인데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레벨의 분이셨잖아요. 근데 안 보였죠. 왜 안 보여요? 내가 보는 건 내 수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유치원생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보여요. 그 앞에 뭐 성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래서 다 내 수준에서 보니까 뭐 다 종교 생활이고 막 그게 다지 뭐 그거 위에 뭐가 있나 말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죠. 종교는 이 세상의 구성 요소예요. 타임 매거진에 보면 그 섹션이 있잖아요. 뭐 politics, economics, 뭐 스포츠, 아트, 뮤직, 릴리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예요. 종교를 구원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기독교 안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성경만 믿는다. 그 혼날 것 같아 나중에. 성경만 어떻게 믿어? 성경만 말한다. 그래서 뭐 문학이나 역사 얘기를 하면 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이래요? 성경 얘기를 해줘도 성경 얘기를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일반 계시, 이 성경은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 이거 왜 있어요? 소용이 없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상호 보완적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잘 알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 알아서 뭐해? 성경 알아야 기껏 해봐야 목회하는 거예요. 뭐 목회해봐야 그거야. 맨날 길다고 핍박받는 거밖에 뭐가 있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일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존엄함을 그것을 살아보고 실패를 해도 도전해보고 그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세상 감옥을 거부하고, 세상 감옥은 어지러운 무기력증, 생각의 특징은 어지러워요. 막 쉬지 않고 일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쓸데있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걸 끝내고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통치 안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대표적인 게 아마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이겠죠.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 늙어서 나이가 들지만 에너지 레벨 자체는 사실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비물질적 에너지가 물질적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도 그런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이 되고 무언가 우리에게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안에.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는 건 종교적으로 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at your feet, 너 발 앞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들어와라는 거죠. 들어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영어로 저 읽으시면 그 원어 그대로 해가지고 suffers violence. 예, 이 폭력을 당한다. 폭력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폭력의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에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주인이에요.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은 도적이에요. 왜 현관문을 부셨어요? 그 사람은 그 현관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폭력을 썼지. 그러니까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열렸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에고의 나라가 좋으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했다가는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는 자아상에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셀프 이미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사람. 내가 뭐 돈을 얼마나 가졌냐, 외모가 어떠냐, 뭐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지위가 뭐냐 등등등. 그 사람의 기본 감정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왜요? 물질 세계는 소멸되는 것이니까. 물질 세계는 없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에너지가 얼마나 다운됐는지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나를 본질적인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본질적 나가 되면서 중심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돼요. 호기심. 호기심이 중심 감정이 되면 에너지가 상승해요. 예, 아내가 짜증을 부린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으면 그냥 그게 리액트밖에 못해요. 리액트는 힘을 안 써도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뭐가 힘들까? 뭐가 아픈 건가?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의 나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unknown은 더 이상 두려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존 세계에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생존 세계를 넘어서 생명 세계를 여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바벨론 포로 기간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제국 한가운데서 제국의 허상, 물질적으로는 번쩍번쩍한데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그 제국의 본질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종교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런 전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물질적인 나로 보는 한은 여기 나와서 평생 예배를 드려도
자기 모습은, 자기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렇게 구체적이 아니죠.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도움되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현실로 표현하는 운해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에고의 맘대로의 중독, 이게 이제 자아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이제 중심을 이동하는 거죠. 중심의 진실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거짓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습관의 감옥보다는 말씀이 여는 새 세계가 중심이 돼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명의 기쁨의 창조력. 이 생명은 끊임없이 새롭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닫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좌뇌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좌뇌는 분석하고 묘사하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뭐 그런 거예요. 참 필요한 것이에요.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좌뇌는 비물질, 물질적 세계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분석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물질적 세계, 영적 세계의 통을 단절시켜버려요.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좌뇌는 우리를 생존의 미치광이로 만들어요. 우월감의 미치광이로 만들어요. 막 누구를 만나도 내가 더 잘나야 되지, 다른 사람이 더 잘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힘의 미치광이가 돼요. 항상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미치광이에 대해서 사실 자신도 알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좌뇌 쪽만으로 하면은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좌뇌를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적 현상을 좀 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안 맥길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옥스포드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그 끝나자마자 여기 존스 홉킨스에 와서 뇌 연구를 했습니다. 뇌 연구를 해가지고 심리 신경학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책을 여러 개 썼지만 대표적인 게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이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 구조가 왜 저준가 하는 걸 쓴 것인데, 사실은 좌뇌와 우뇌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이 전부 이 좌뇌 가지고 니보다 잘나고 니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거밖에 모르는 시스템 안에 갖추어진 이 현대인의 비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주인과 심부름꾼에서 좀 힌트가 되시지만은, 우뇌가 주인이 되고 좌뇌는 아주 신실한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우뇌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좌뇌 세계가 된 거예요. 우뇌가 왜 약해졌어요? 우리는 생존의 진화를 했잖아요. 생존 진화에 우리가 인간은 탑이 된 존재들 아니에요. 그 생존의 진화는 뭘로 돼요? 두려움으로 되죠. 두려움을 못 느끼면 그 종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진화의 탑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좌뇌만 발달시키고 우뇌가 완전히 짓눌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좌뇌는 이해되지 않으면 다 폄하하고 물질적 결과가 없는 것은 다 무시한다. 좌뇌는 한계 넘어 세계에는 무지하며 다 폐해버린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 좌뇌의 주 통로가 언어죠. 좌뇌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은 실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새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그때부터 새가 짹짹거리면 아이가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을 실제를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145편을 읽으시면 145편에 나오는 말은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실제는 못 만나요. 그 145편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영적인 파도를 전혀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145편 읽고 나서 졸리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간단해요. 시각화 훈련이에요.
언어가 있기 전에 실제가 있었잖아. 실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언어가 생긴 거죠. 근데 언어가 실제가 돼버리면은 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 언어 이전의 실제 세계를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선지적 상상력,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imagination은 공상이나 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세계 속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영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말로만 부르는 사람은 아마 응답 못 받으실걸요? 말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주님, 그럴 때 내 가슴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됐든지, 요한계시록 1장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됐든지, 오병이어의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실제가 내 가슴에 뚜렷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건 실제 안의 기도예요. 그러면 아마 응답이 아주 쉬워져서 스스로 깜짝 놀라실걸요? 그러나 이 시각과 훈련이 좀 시간을 요하죠. 그래서 뭐 어차피 매일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언어로만 하겠어요? 예. 자, 그 이 자안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짜증나.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막 자안에는 근심해, 염려해, 불안해야 돼. 막 계산 좀 해봐. 말이 되냐?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니라면 아닌 거야. 듣기 싫어.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왜 저런 말을 하냐고요.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지.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건 뭐 다가 아니잖아. 이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보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한다니까. 왜요? 이유가 뭐라고?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예요. 자, 그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려면은 운해를 이제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 운해는 직관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통전적, 통찰적, 통통통. 그래서 질 볼트 테일러라고, 이분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하버드의 뇌과학자예요. 그런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왼쪽 눈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막 고통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뇌과학자니까 금방 알았죠. 그래서 그 자기 동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좌뇌가 이 마비가 되면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암송된 것 때문에 동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동료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건 좌뇌가 언어적인 조직과 논리를 이렇게 구사해서 지금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짐승 소리 같은 것만 나와요. 그것에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책을 썼죠. 거기에 그 내 오른쪽 마음은, 이제 오른쪽 뇌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쓰는 책이니까 피해요. 내 오른쪽 마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적으로 안 되는 것. 언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언어 세계 이전의 실제 세계죠. 그 실제 세계의 교통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을 정확히 해독해요. 이 좌뇌 사람은 감정을 이해 못해요. 자기 감정도 이해를 못해요. 내 오른쪽 마음은 영원한 흐름에 열려 있으며 그로서 만유와 하나가 된다. 이 오른쪽이 열리면서 임재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운해는 이완을 시켜요. 이완이 되는 순간 에너지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가서 그랬죠. 기도를 하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뭐 결정을 하실 때는 먼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시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실패의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되게 우리는 결정할 때 머리를 더 막 써요. 머리가 열이 날 정도로. 그럼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운해가 열리면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강박, 집착이 줄어들고 교감이 증가돼요. 제가 그번에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좌뇌 의식의 죽음으로 한때 나였던 여자가, 그 원래 자기 그 뇌과학자,
사라졌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동시에 거대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질 볼트 테일러는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감정적 짐들을 지니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전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열정적이고 존경할 만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적대감만은 물려받지 않았다. 이분이 뇌과학자 된 이유가 이제 오빠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정신병이었어요. 그래서 오빠의 정신병도, 부모님의 이혼도, 일의 스트레스 기억도 사라진 안도와 기쁨을 느꼈다. 좌뇌와 언어 중추를 잃었을 때 시간을 연속적인 짧은 순간들로 나누는 시계도 사라졌다. 순간들이 정확하게 매듭지어지는 대신 열린 결말로 다가왔다.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돼. 그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죠. 강박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서둘러 밀어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가롭게 해변을 거닐거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빈둥거리듯이 좌뇌에 행하는 의식이 우뇌에 존재하는 의식으로 바뀌었다. 이분은 이것 뒤에 훨씬 더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내셨어요. 아주 사소하고 늘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던 내가 이제 거대한 존재가 되어 주위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언어 세계가 멈추고 실제 세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here and now, 그것은 아름다웠다. 단절된 개체였던 가인, 피하고 유리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단절된 개체였던 나의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어 스스로가 유동체임을, 나라는 존재가 이런 물질적으로 픽스된 존재가 아니라 교통하는 존재임을,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린 다 에너지죠. 좌뇌는 이러한 자신을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길러졌다. 이런 제약에서 풀려나자 나의 우뇌는 영원한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즐거워했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외톨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현재 전체로 단절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그 가슴이 열린 경외감, 더 이상 고립되어서 무엇이 되었든지 자꾸 경쟁적으로 너와 나를 구분해서 보는 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고, 그 전체를 누리는 이것을 좌뇌와 우뇌의 통합, 아까 제가 소개한 이안 맥길크리스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통합된 것을 가슴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심장세포가, 저는 이게 근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장세포의 60%가 뇌와 똑같은 신경세포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펌프하는 근육이 있기는 하지만 심장의 실제 기능은 뇌와 같아요. 그러니까 뇌로는 뭐를 느껴요? 생존을 느껴요. 심장으로는 생명을 느껴요. 근데 이 우뇌가 억눌려 버리면 심장은 억눌리고 좌뇌로 계산한 것, 분석한 것, 이런 것이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안 맥길크리스트가 하는 말은 우뇌가 주인이 되고 우뇌가 큰 그림을 그리고 좌뇌는 그것을 실천하는 우뇌가 익제큐티브가 되고 좌뇌는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그것을 가슴의 삶, 그 가슴이 열리면서 나됨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통합된 것을 이렇게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언어 세계, 논리의 세계에 갇혀있던 내가 그것을 넘어서 그 언어와 논리가 실제로 있는 실제 세계, 찬양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찬양 자체,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런 찬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의 성격, 하나님의 그 가슴, 그것이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하는 현상 넘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있었던 중심의 진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예수님이 열어주셨을 때, 그래서 가슴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경외의 심입니다. 미물 하나를 봐도 그 존재의 경외의 심을 느낄 때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이 경외심이에요. 우리 번역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했지만, 그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이 회복되었을 때 그 경외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가득히 일어났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서로 만약에 서로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면 병 안 낫겠습니까? 예? 38년 된 자리에서 자리 들고 일어나 걷지 않겠습니까? 그 경외심이 회복되었을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죠. 가슴이 살아나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끌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필요한 거 다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셨어요. 그걸 못 누린다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못 누린다니까. 이 세상이 전체니까.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은 되지만 실제는 아니시니까. 그 다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요.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들어올 게 들어오죠. 이 에고를, 이 좌뇌 사이드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카나다라 읽기요. 말씀이 최고의 에너지잖아요.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 에고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에고의 천적이 십자가예요. 모든 말씀의 DNA는 십자가예요. 말씀을 만나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에고가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 읽고 내가 막 의미 갖다 붙이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가나다라 읽기, 그 가나다라 읽기에서 이 가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